마가복음 2장 우리 1절로 12절,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새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새해 멋지게 은혜 사모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장을 보면서 한 중풍병자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지 잘 제가 알 수 없지만 설 명절 지나느라고 좀 바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었다 하시는 분은 살짝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봐요. 들었다. 예. 안 들으신 분들이 훨씬 많네요. 역시. 자,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꼭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균형이 딱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전한 말씀이 지금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제가 하늘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전한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중풍병 사람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들으셔야 은혜가 꼭 된다 기억하시고 또 들으신 분들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 조금도 한 문장도 기록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 대한 생각은 깊이 하지 못하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그 친구들, 이제 여기에 많은 관심을 또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이 중풍병자, 한마디 말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이 중풍병자의 인생 속으로 이 행간 사이를 우리가 한번 뚫고 들어가서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반추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는 이 병이 언제 생겼을까? 날 때부터 중풍병자였을까?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아니면 청년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 잘 자라다가 어떤 사고로 이런 병을 얻게 되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날 때부터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평범하게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오빠로, 누구의 형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어느 날,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 어느 날 놀다가 넘어져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잘못 발을 디뎌서 생각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의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사지가 마비되고 심하게 되면 정말 이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보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자라다가 그 어느 날 사고로 아니면 뭔가 선천적인 그 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점점 몸이 오그라들고 기력이 없어져서 결국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이런 큰 어려움은 그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러한 재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여러분, 폭풍이 한번 불어오면 다 날려버리죠? 다 날려버려요. 집채까지도 날려버려요. 재앙이 폭풍같이.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슬픔이 떠날 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평범하게 잘 시작했다가 그 어느 날 폭풍같이, 그 어느 날 광풍같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이 환자에게는 중풍병으로 그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이 중풍병자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참 일해야 되고 때로는 운동하고 때로는 뛰어다녀야 될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자리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좋은 생각을 할까요? 좋은 생각은 안 되겠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 몸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가족들이, 부모들이 훌륭한 의사 찾지 않았겠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약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럴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 그것은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괴로움을 이렇게 참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보고 또 제 말씀을 들어야 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오게 돼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나의 괴로움의 무게를, 내가 지금 닥친 이 재앙의 파멸을 저울에다가 한번 달아볼 수 있다면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를 다 실어가지고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한쪽에 내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을 거기에다가 달아놓으면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고통이 엄청난지, 내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게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이 정말 극대화가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아마 온 지구를 저울에다가 달아도 지구보다도 내 괴로움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만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 광풍이 불어와서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 괴로움이 점점 무거워지면,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괴로움이요, 무거워지면서 소망이 없이 이게 계속되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그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욥기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죽기를
바라고 차라리 죽었습니다. 그렇게 바라지만 그렇다고 또 바란다고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죽음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가졌을 그 고통, 그 마음의 심연, 그 괴로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난과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런 시절들이 크고 작게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시적인 표현을 했지만 정말 맞는 말이다. 괴로움이 얼마나 크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고, 죽기를 구하지만 그 죽음도 오지 않고,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괴로움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도 아무 소망도 없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처음에는 뭐 간호도 하고 찾아가고, 그러나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듣는 그 가운데는 이 얘기 안 하지만 저 밖에 나가면 아마 가족들끼리 아니면 정말 마음을 내놓는 사람끼리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그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대요.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보니까 처음 입원하면 아는 사람들이 문병으로 오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음료수 사가지고 또 봉투 가지고 문병으로 오죠. 근데 한 번쯤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오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더라고. 2번 오시는 분이 진짜 문병 오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저도 가슴이 좀 덜컥하더라고. 한 번뿐이 안 간 경우가 많거든. 근데 정말 한 번은 좀 체면상 좀 뭐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2번 온 사람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관찰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그런 것도 아니야. 뭐 한 번, 2번도 아니야. 뭐 10번, 20번을 가도 소망 없이 계속 가야 된다면.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반주기를 사용할게요. 우리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덫이 임했네, 이런 찬양인데요. 아마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열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멈부리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 찾아온 그 사건, 그 재앙, 그 광풍 같은 그 일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죽기를 구해도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날이 계속되는 그 어느 날, 또다시 두 번째 그 어느 날. 첫 번째는 재앙이 찾아온 그 어느 날, 두 번째는 그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될까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수일 후에, 그 말은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수일 후에 또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일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 수일 전에 다녀가셨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2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부분도 가버나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각종 병든 자, 또 그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34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또 각종 병든 자, 그들의 병을 다 고쳤으니 가버나움 일대의 소문이 아마 퍼져가서 이 중풍병자가 있는 그 동네, 그 집까지도 이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을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중풍병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풍병자에게, 야, 나병 환자도 나았대.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았단다. 다른 환자도 고쳤대.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어느 날 들었던 이 소문, 아마 친구들이 와서 더 이 얘기를 해주니까 더 실감나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뭔가 내 병도 그러면 충분히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들도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잘 아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그들 마음에도 이 중풍병자나 이 4명의 친구들이나 똑같은 마음, 어떤 마음? 누구에게만 가면? 예수님께만 가면 이 중풍병이 고침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중풍병이 고침 받으리라. 고침 받으리라. 예,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니까? 들 것에 들고 그 먼 길을 온 것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지붕에까지 올라간 것 보니까 그 믿음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 내리는 것 보니까 정말 중풍병을 고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줄을 달아 내리는 그들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중풍병자나 그 4사람의 그 믿음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치유 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재앙도 폭풍처럼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요. 또 그 어느 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주님도 그 어느 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 오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 어느 날 가버나움의 수유루에 다시 왔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저 가버나움으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 TV 보면 옛날 회상할 때 딱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자, 2000년 전 글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집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 내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그 들것에 누워서, 사지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붕에서부터 천천히 지금 내려오는 한 그 중풍병자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방바닥에 딱 스톱 했을 때 질문, 중풍병자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서로 쳐다보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자, 그 부분으로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를 찍었다면 그때 이 중풍병자의 그 눈가를 클로즈업 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다 클로즈업 했을 거예요. 중풍병자의 눈에는 어떤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봤을까? 주님은 또 이 중풍병자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스파크가, 어떤 불꽃이 팍 튀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 처음에는 이 중풍병자가요, 나를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예수님을 딱 쳐다봤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틀림없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이 중풍병자를 바라봤겠죠. 그런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나지막한 그런 말, 힘도 없으니까 뭐 입술 좀 떠듬거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새로운 감정이, 새로운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인가. 아니, 사실은 여기 올 때는 병 고치러 왔는데,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가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팍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막 엄청 잡았어.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직면하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고기는 어디로 사라진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많이 고기를 잡았던 그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눈빛 아래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눈빛과 예수님 눈빛이 탁 부닥친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나 도대체 모르는 사람인데요 할 때 예수님이 딱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 네가 나 모른다고? 물론 소리가 아니라 눈빛으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닭이 우는 거예요. 우는 닭소리가 들리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좀 이렇게 막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엔 소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야. 뭐라고 그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느냐? 예수님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성경 행간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왔다가 고기 많이 잡았지만 고기는 어디 간 데 없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한 것처럼, 아마도 이 중풍병자 병 고치러 왔지만, 중풍병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눈빛 앞에 자기가 딱 서게 되니까 중풍병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 내 병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그가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죄 때문에 울면서 주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4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둘러쌌기에 살 수도 없고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얼마나 많이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어찌할꼬 주님,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흉악한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존전 앞에서, 지금 이 중풍병자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죄로 인한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그 영혼으로 드렸을 때, 바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보다도 죄에 대한 그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덤으로 축복하십니다.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병조차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여러분 그 명령을 주님이 하십니다. 2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장 11절. 자,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뭘 가지고 가라? 상을 가지고. 여기 상은요, 그 중풍병자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말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들것,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니, 그냥 중풍병 고쳤으면 이제 건강하게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러면 될 걸, 그 상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 상을 들고 가라고 했을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들고 걸어 집으로 가라. 왜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상은, 이 들것은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기 전 평생을 누워있던,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기에 몸담고 살았던 그 상이 바로 이 중풍병자가 들고 가야 될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자는 별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울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도 했을 것이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라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또 정말 처절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상,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이 중풍병자의 과거, 그 과거에 그동안에는 매여서, 거기에 누워서, 거기에 한탄해서, 거기에 괴로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상이라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을 네가 들고 이전에는 여기에 매여서 살았어. 이제는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어떤 괴로움과 한탄이 있었든, 어떤 낙심이 있었든, 오늘 중풍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들고 과거에 너의 모든 인생에 너의 괴롭혔던, 너의 한숨과 한탄과 눈물이 있었던 그 너의 과거를 다 이제는 청산하고 들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상은 증거예요, 증거. 아니,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어떤 사람이 묻는다고 보십시오.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이게 들것인데요, 이게 상인데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여기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내 인생 열등감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제는 나하고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나셨길래?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도 주님께서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은, 그 이면에는 주님을 증거해라, 너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새 출발하는 시간,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없는 자비로운 손길로 또 한없이 따뜻한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2021년 새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 모든 그 상을 들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